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신문에요, 돈에 관해서 이런 정의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은 하늘나라를 빼고는 어느 나라에든 갈 수 있는 패스포트와 같고, 돈은 행복을 빼고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라고 그런 말을 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요,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섬기며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고요. 또 그런 사람들 틈에 살면서 우리도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의 강조점은 돈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을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글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썩히고 더럽히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만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돈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많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요.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오늘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만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6장 후반부에 가면 어떤 부자가요, 날마다 자기는 잔치를 벌이면서 사는데 자기 집 앞에 사는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와 이 땅에서의 운명과 또 하늘나라에서의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얼마나 판이하게 뒤바뀌는가, 이거는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돈을 어떻게 해야 돈을 얻는가 혹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가, 또 두 번째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요,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더더욱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오늘 16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건 저기건 간에, 제자들이건 혹은 일반적인 군중이건 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소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망 한 가지는요, 내게 돈 좀 많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벼락을 맞아도 좋으니 돈벼락을 맞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내 지금의 많은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으로 혹은 당신이 사시는 모습으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너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이고 필요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진실로 가난한 자들과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는요, 어떤 아버지에게 있었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반된 인생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합니다만은 회개하기 이전에 작은 아들의 모습은요,
자기 자유롭게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인생을 즐기고 내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 즐거움을 추구하면 내 자유롭게 살아보리라 했던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집에 있던 그의 형은 성실한 듯 보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어보지 않았던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괴롭히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나의 행복을 함부로 허용하지 말라. 라는 이런 태도예요. 이 두 형제의 태도는요, 상당히 한쪽은 극단적인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고, 한쪽은 절제가 있고 뭔가 도를 지키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 두 쪽 다 옳지 않은 태도고요. 옳지 않은 태도인 이유는 모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라는 말입니다. 이기심이 그들의 삶의 동기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보다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크리스천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추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던지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리고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나는 청지기라는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어떤 사람, 제가 주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시작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이 느끼는 마음, 착각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또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고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두고 강조를 합니다. 청지기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자기에게 맡겨진 데에는 자기에게 뭔가 주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의 불행은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착각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 홀로 서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기회와 나에게 맡겨졌던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그때를 피할 수 없고요, 그때는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내 자리에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때 심판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때 심판장이 되실 주님께서요, 그때를 위해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야기가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 나사로의 신명을 들었던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있었던 실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비유건 혹은 실제 있었던 일이건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경륜성이 귀 기울이고 주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한 사람. 근데 그 횡령한 사람이 또 다른 횡령을 하는데 주인이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럴 때요,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의 신학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의 신학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주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자들이 가진 신학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과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도 누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전하는가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교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 그 기록할 만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건들을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취해가지고 특별히 기록으로 남겼다면 그 사람의 관점이, 그 사람의 신학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라는 사람의 신학을 우리가 그의 신학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요.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의 세상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 건가? 어떻게 이 문제가 당시 사람들에게, 똑똑한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게릴라전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주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 에세네라고 하는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누가의 문제는, 누가의 신학은요, 결코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급진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마 누가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 과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끈질긴 기도요. 누가는 지금 그 과부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재판관이 물론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를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악한 인간이라고,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라고, 없어져야 할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에서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과부는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친척들 모으고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재판관 집 앞에 가서 데모하고 해결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것 아니고요, 간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했던 일은 끈질기게 간청하는 일,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없다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고 보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람들 비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에서부터 시작되더란 말이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요. 그러나 자기는 문제 없나요? 그러니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부터 공동체의 결속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결속이 깨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전부 뿔뿔인데. 그리고 남들 서로 비난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서로 전부 다 만인에 대한 비난의 장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께서는요, 네가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탓하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부터 보란 말이죠. 그리고 나부터 볼 때 남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제일 악한데. 그러니 조용히 내가 괜찮아지면요, 나 하나 괜찮아지면 한 사람 한 사람 괜찮아지면 교회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요, 전 누가의 입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사람, 자기 한 사람 할 일 열심히 하고 괜찮으면 교회가 괜찮아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이 누가의 그렇던 신학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누가복음 18장 후반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편 그 세리는 하나님 자기 가슴을 찌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요. 누가는요, 이 바리새인의 위선이 얼마나 잘못되고 역겨운 일인가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쓸 뿐이죠. 또 반면에 세리는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파렴치한 인간인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면 되는 일, 회개했는가 아닌가가 의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걸음씩 바른 길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 누가의 관점이었다 말입니다. 이런 신학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우리 본문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얼핏 보면 나쁜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포상하는 듯이 칭찬하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명백히 나쁜 사람입니다. 불충했던 사람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unfaithful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던 사람입니다. 사기꾼, 남을 또 약한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자기 돈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사람이죠. 남 등쳐먹는 사람. 그러니 모든 나쁜 말이 다 동원되어야 이 사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악당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첫 장면은요, 이 사람이 한 일을 주인이 발견하고는 그를 파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런 사람 봤으면 파면을 해야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뭉텅뭉텅 탕감해 주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에 더욱 이 청지기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네 돈도 아닌 것을 네가 마음대로 탕감받아니 이놈이 돌았는가 말이죠. 더 책망했을 것입니다만은 본문의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이 악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악한 사람이어서 파면하는데 그가 한 더 악한 일을 오히려 칭찬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는가? 또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람을 무엇 때문에 칭찬하시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다들 읽으면서 거기를 갸웃하고 많은 분들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본적으로는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dishonest wealth,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그것을 정직한 방법으로 모지 않고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은 금지되어 있는, 법으로 금지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금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가요? 어느 시대, 어느 세상에나 돈 버는 방법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니라 물건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했으니 물건으로 빌려주면 되지 않느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름이나 밀가루나 씨앗 같은 것들을 현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특별히 그 형제기들은요, 이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었으니 물건은 많았잖아요. 그것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보리대업과 다르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리켜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은요, 이제 불의의 제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요. 빛 가운데 살지 않고 빛의 아들들은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잘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거 섬찟한 말이고요.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한 사람들이요. 어둠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는 칭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고요. 그들을 세우면 그들이 우리 삶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제 삶의 열매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결론을 보십시다. 10절 이하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요. 우리 작은 나의 것을 나누는 정도, 나의 것도 아니고요. 주인의 것 가지고 내가 불의한 재물을 샀는데 그런 걸 내가 포기하는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요. 본문의 청지기는요, 위기의 순간에 결국 자기의 이기심이 몇 푼 하는 그 나의 이기심을 극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이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이익을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그들을 친구로 삼았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익보다 정말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 가져야 할 마땅한 relationship,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고요. 내 몫을 포기하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인간 사이의 relationship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볼 때 그들이 우리와는 별다르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표징 아닙니까? 예수 믿고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른 믿음이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은 가만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도덕적이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다 갔더라라는 사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러니 저는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죠. 우리는 오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라는데 일단 내 믿음, 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보자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준자 가인을 하나님은 파니시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드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이삭의 아들이 아니고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의 약점을 노려서 자기 이익을 챙긴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사꾼이요, 기가 막힌 모사꾼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요, 아버지를 속이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그를 떠난 적이 없더라 말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의 생전에 큰 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성경에 다윗 이름이 900회도 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 그러나 그는 바세바와의 사건 등을 비롯한 많은 약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요, 다윗이 잘못한 일을 하나하나 카운트해봤대요. 그랬더니 20회가 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보라, 성경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을 보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간음꾼, 살인자 등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악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기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혹은 너무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한없이 아끼신단 말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요, 흑백 논리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둘 중 하나란 말이죠. 저 편인가 내 편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들과 나쁜 놈들이 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편, 저쪽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사를 살고 간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일 수 있다니. 아이시스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쁜 놈들이고요. 우리는 좋은 편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빈 선생은요, 칼빈은 자기의 설교에서, 제네바에서 행한 그의 설교에서요, 우리 모두에게는 착한 면과 나쁜 면이 있다. 우리는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대단히 모호한 존재이다. 우리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언제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난 선한 면도 있지만요, 내 안에는 악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심지어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때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에게 복을 좀 많이 달라고, 저 사람들보다 나에게 특별히 복을 좀 많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거 보고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좀 해보라고, 다른 분들을 위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기도를 바꿔서 어떻게 기도했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많은 아들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모두 이런 면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사도 바울의 그 고민과요, 그 고민을 토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양면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요, 오늘 본문은 청지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말합니다. 청지기의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청지기는요, 주인과 종들 사이에서요, 그도 종인데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튜어드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매니저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종들을 관리하던 사람. 그러니까 그의 사람됨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한 사람들 착취하거나 불이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들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착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고 주인에게 파면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별도 뾰족한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서 먹자니 너무나 부끄럽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서류를 꾸미게 합니다. 기름 100말 빌린 사람은 50말로 빌린 걸로 해라. 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은 100석 아니고 80석을 빌린 걸로 해라 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쓰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 사람들이 빚을 지면 청지기 목까지 원리금에 포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예를 들어서 주인에게 1000불을 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청지기의 커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0불의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빌린 돈은 1000불입니다만은 이 사람 청지기 뭐까지 다 해가지고 한 1800불어치 정도를 갚아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당시에 계산법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100말을 50말로 감해 주는 데는 아마도 청지기의 몫을 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지기가 받아야 자기 몫을 뺐단 말입니다. 밀 100석 가운데 자기 목 20석을 빼고 80석으로 다시 쓰라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안 될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라고 그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가 죄인인 것은 아직도 변함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가 지혜로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으로 그는 악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처음으로 그는